대한민국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아는 브레드TV에서 아주 오랜만에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목사님을 모셔서 컨퍼런스를 가지려고 합니다. 1985년부터 시작된 메시아닉 선교단체,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된 메시아닉 선교단체 마우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서 영화 제작, 음반 제작, 도서 출판, 각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0여 년간 멈추지 않고 달려온 정말 귀한 메시아닉 선교단체입니다. 그 마우즈 이스라엘의 설립자이자 초대 대표였던 1세대 메시아닉 리더십 아리소르코란 목사님, 그리고 현재 대표인 2세대 메시아닉 리더십 코비 퍼거슨,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3세대 메시아닉주 청년 일릿 퍼거슨, 이렇게 세 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수와의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이스라엘은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생생한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연구한 내용들을 이번 컨퍼런스에서 하나하나 펼쳐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기 직전 마지막 진통이 산모를 괴롭히듯이, 그리고 아침 해가 뜨기 직전 더욱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이며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본다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느낄 수 있다고요. 이번에 오시는 아리소르코람 목사님과 코비 퍼거슨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전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 브레드TV에서 진행되는 이 브레드 아카데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라는 큰 주제 아래 3일 동안 각 분야별로 아주 자세한 강의,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강의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브레드TV는 이스라엘의 많은 메시아닉주 목사님들과 사역 단체들과 연결되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브레드TV가 초청한 분이라면 정말 기대하셔도 될 만한 분들이죠. 브레드TV의 1층 좌석이 70석 정도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 자리가 브레드TV를 시청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분들로 아주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메시아닉 목사님의 이야기도 직접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손도 잡고 사진도 찍으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등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빨리 홈페이지에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1일 브레드TV에서 여러분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드디어 모든 토라 포션의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 토라 포션인 베조트 하브라카입니다. 베조트 하브라카는 이제 신명기 33장 1절에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직역하자면 베조트 하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그냥 이 단어의 순서대로 직역하자면 이것이 곧 복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전까지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통념을 깨뜨리는 책이 바로 토라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토라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복이다라고 할 때 메조타 브라카라고 하는데요. 이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통용되는 복은 주로 이제 행복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또 그렇게 일부러 번역을 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로 이제 좀 행운과 관련되어 있는 복을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좀 그 행운이 이렇게 겹치고 그래서 잘 풀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 되고 특별히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중국인들은 복자를 써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뭐 이렇게 신년이 이 카드 같은 것들도 쓰고 그렇게 뭐 자기 집에도 붙여놓곤 하는데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죠.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재물 또 소유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이것이 곧 그 복이다라고 할 때 복은 무엇이냐면 브라카, 메조타 브라카라고 하는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그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또 송축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온전한 순종, 온전한 굴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그 상태. 근데 그것이 어떤 치욕스러운 어떤 패배라기보다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네가 나와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복을 말합니다. 야곱의 얼굴은 야복강가에서 환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또 자신이 완전히 주님 앞에 굴복했을 때의 자유함으로 그렇게 야곱이 해같이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완전한 굴복을 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주님만을 송축하는 그러한 참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떤 그 주변의 환경에 끌려다니는 어떤 이 행복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복의 주도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는 복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복의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는 것이고요. 환경에 끌려다니고 나 이거 정말로 복을 받아야만 무엇이 겨우 되고 이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복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복을 이것이 곧 복이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토라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토라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이 곧 복이죠.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곧 복이다. 이게 곧 축복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그의 말씀, 계명, 그의 언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곧 복이다라고 할 때 그 이것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말씀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복되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가 먼저입니다.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선포가 곧 예언입니다. 축복이 곧 예언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선포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것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행복론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서 계속 우리가 행복을 찾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역설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결론 지은 행복론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개념을 제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왜 행복한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로다.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네 영광의 칼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 그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붓는 것과 같은 그런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어느새 내 안에 채워졌다라고 생각했던 그 행복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선포함으로써 예언하는 것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하는 것이고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 33장 2절에 보면 굉장히 큰 구속사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반적인 그 작은 어떤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축복임과 동시에 온 열방의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의 강림,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주님께서 이 구름과 이 우레 속에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언어가 열리기 시작했죠. 말씀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시내산에서 오시고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가 세일산에서 일어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일산은 이 에돔 그 에서의 자손들인 에돔 족속들이 사는 에돔 민족들이 사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돔의 남은 자 그가 바로 이방인들을 뜻하게 되고요.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은 토라를 받은 일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제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란 광야에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바란 산과 그 영역이 바로 바란 광야인데요. 이곳에서 비추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란이라고 하는 뜻은 신부가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장하다, 꾸미다, 아름답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부의 단장과 관계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그 21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내가 보니 신부가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부의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온 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유맨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최종적인 준비를 마치는 것, 그것이 신부의
단장입니다.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전에 뭐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의 단장은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1만 성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굉장히 놀라운 장래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그 강림 사건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언이 나오게 되고요. 또 예언적인 축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축복은 다 예언이 됩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토라포션을 12년째 이제 매일 성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은혜의 자양분을 말씀의 어떤 깊숙한 곳에서 그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잘 버티고 또 성장할 수 있는 데에 굉장히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토라포션의 그 특징은 이게 지금 나의 삶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여기에 이런 부르심이 있고 지금 우리 삶과 또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시면서 그 관점이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세계관을 바꾸는 약이라고 할까요?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삶에서 일어난다라고. 절기나 또 계절이나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몰랐던 그런 부분들, 또 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의 어떤 보석들을 찾는 그런 기쁨들을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에서 우리가 나오고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런 어떤 연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재밌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모세는 12지파들에 대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축복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은 조금 구속사적인 언약적인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가 축복한 것이 르우벤과 유다와 레위 지파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에 대해서는 르우벤에게 끝까지 살아남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자신의 간절한 간구이기도 하면서 축복이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리이다라고 하는 시편의 그 노래처럼요. 르우벤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스라엘 장자 나라, 이러한 혈통적인 그 장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아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생존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에서도 보면 16장 6절에 너는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살아남아서 버텨달라고 주님께서 간구하고 또 축복하시는 이러한 르우벤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우리가 유대인들 또 유다 지파가 어떤 진영의 선봉에 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진영의 선봉에 서는 이유는 유다 지파는 찬송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송하는 자들을 가장 진영의 선봉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은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베셴 아도나이라고 그들이 찬송할 때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것, 그 재림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예수와께서 예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그 찬송의 복을 받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복이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또 레위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또 이스라엘은 온 열방의 레위 지파와 같은 그러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 대한 축복은 특별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하는데요. 역설적으로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죠. 레위인들의 재산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재산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그것이 풍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 풍성하게 성취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인들 다음에는 이제 베냐민,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은 이제 이스라엘 그 라헬이 낳다가 죽은 바로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을 해산하고 라헬이 죽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라고 하는 것과 이방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낳게 되는 그런 해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한 구속사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밀인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부터 시작하는 베냐민 또 요셉에 대한 축복은 이방 교회에 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것이고요. 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와 같은 그 요셉 또 이방 교회 막내 아들과 같은 그러한 이 12지파의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또한 교회의 처음 또 어떤 이 시작의 문을 활짝 열었던 이방 교회들과 관련되어 있는 복이 바로 이 베냐민과 요셉을 향한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그런 그 12지파들에 관한 여러 가지 복들도 굉장히 신비하고 또 귀한 복들을 선포하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그 지파의 복은 아셀 지파에게 주신 복입니다. 아셀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제 이 베조타 브라카의 이 12지파에 대한 그 축복이 아셀 지파에서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완성의 지점에 아셀이 있습니다. 네, 아셀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요. 24절에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더 복을 받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이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을 보면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로다. 그래서 왕의 식탁을 차리는 지파, 그러한 사람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배고프셨을 때 우리가 대접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어떤 복이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내가 줄였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배부르게 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영접하였다. 지극히 작은 자, 배고픈 사람들에게 했던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아셀이 하나님의 진수성찬을 차려드리는 그 아셀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정말로 큰 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받는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될 때 축복이 완성됩니다. 아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 가운데서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우리 절기를 회복합시다. 유월절을 회복합시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근데 보발꾼들을 보내는데 각 사람들이 다 조롱하며 비웃는데요. 뭐 지금 와서 무슨 다 없어진 그 절기를 지키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번에 초막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막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웃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셀의 복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 문자적으로 안 지켜도 돼. 말씀은 오늘 또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야. 그런 뭐 어떤 해석들을 너무 가미해서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을 때에 정말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있는 것을 받는 바로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에쉐르라고 썼는데 이게 그 아셀, 야쉐르 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라크라고 했을 때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야쉐르라고 했을 때는 곧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무엇을 많이 갖게 되는 복이라기보다는 이 야쉐르의 복은 자세의 복입니다. 어디에 치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깎아 만든 신과 부어 만든 그러한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축복하는 것입니다.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리가 모세가 이와 같이 축복한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축복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마음껏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전에는 저주했던, 전에는 미워했던, 그래서 원수가 되었던 저 사람들만 없으면 우리가 살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바로 그 지점에 엄청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라 전체가 이와 같은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복덩어리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로 마음껏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전에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런 나라를 축복하고 그런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런 교회를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토라 포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무엇을 알아서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교회의 한 골방에 앉아서 이 토라 포션을 세계 어디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복받기를 간구하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정말로 제가 너무나도 많이 큰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그 은혜를 또 표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이와 같이 제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토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 들린 불과 같이 오늘 이 본문에서 어떤 불의 검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이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복을 선포하시고 그 복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해 가시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